우리 호산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2주 만에 뵙죠. 그래서 호라 청소년 컨퍼런스에 참가했다가 지난 화요일 날 와서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한번 만나 뵙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도 뵙고, 그다음에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에 호라 컨퍼런스 참석을 해서 저를 비롯해서 참석한 모든 사람이 좀 한 사람 예외 없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이번 주제가 리킨들, 재점화예요. 혹시라도 10년 가운데에 내가 영혼의 등불, 말씀의 등불, 충성, 헌신, 봉사의 등불이 혹시 꺼졌나 아니면 약해졌나 라고 할 때에 다시 이렇게 세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제 그대로 이번 참석한 모든 청년들 또한 모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 가죽옷의 은혜입니다. 가죽옷의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가죽옷인데, 왜 필요하냐 라고 할 때에 간단해요. 이 세상이 온통 가시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천지이기 때문에. 왜 이 땅이 가시천지냐 라고 하는 원인을 알아봐야죠. 자, 창세기 2장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되 흙으로 지으셔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이 생기는요, 여러분 다 숨쉬고 있죠, 코로. 이 숨이랑은 다릅니다. 아담이 쉬었던 이 생기는 영의 호흡이에요. 영적인 숨을 쉴 수 있는 첫 번째 존재가 바로 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아담이 곧 생령이라고 했고, 생령인 아담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영적 교통을 통해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 마음과 뜻과 생각을 누가 인식할 수 있어요? 생령인 아담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첫 사람이 바로 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귀한, 드디어 하나 찾은,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람인데, 이 아담, 그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 순간 아담 속에 있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리고, 동시에 이 땅 또한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 자격이 안 돼요. 생명이 된 자가 가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더 이상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아담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할 때 바로 가시와 엉겅퀴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여기서 보면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즉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땅이 아담에게 뭘 되갚아주느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땅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어느 곳이나 뭐가 있냐?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기 좋고, 야, 여기선 근심 걱정 없겠다, 이젠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간다고 해도 거기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게 돼 있어요. 피할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담 후손 전 인류가 걸어갈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집안을 살펴보고 다 살펴보세요. 어디나 100%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있는 곳이 있는가? 어느 집이든 간에 어느 곳이든 간에 반드시 아프다는 소리 분명 한 군데 나와요. 살기 힘들다는 소리 분명히 나와요. 어떤 분은 죽지 못해 산대요. 다 그런 앓는 소리, 신음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이 가시에 찔려서 아프고 누군가는 저 엉겅퀴에 칭칭 동여 매여가지고 숨을 못 쉬고 살고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 사업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회사 직접 출근하기가 싫어. 그래서 큰맘 먹고 뭐예요? 사직서 내고 다른 데로 가. 그러면 좀 살만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나를 찌르는 가시, 엉겅퀴 분명히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찔림을 당했어.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내 속에 있는 가시를 또 세우죠. 세워서 누군가를 또 내가 또 찔러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서로 찔리고 또 찔림을 받고 되갚고, 가시엉겅퀴 무성한 이 땅이에요. 또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수고로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직장 상사가 아까 너무 못 살게 굴어. 그래가지고 그 상사 앞에 면전에다 사표를 탁 던지죠. 그 자신만만 탁 나오잖아요. 대부분 그게 어떤 장면이에요? 내 상상. 상상 속에서 멋지게 탁 하지만은 실제 현실은 뭐예요? 어쩔 수 없어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시키는 대로 예예 그러면서 살아야 돼.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수고로이 땀을 흘러야 먹고 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어떻게든 버티고 참아야 돼요. 근데 이런 곳이 앞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살아갈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내쫓기 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 내쫓기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혀요. 가죽옷을.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대지로요. 가죽옷은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가죽옷은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의 옷이에요. 죄를 지어서 나가는데 그 죄를 뭐예요? 덮어줘요. 가죽옷으로. 우리가 일할 때 그 장갑을 끼고 일해요. 뭐 목장갑이나 코팅 장갑을 끼고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가시가 있는 작업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전질하는데 가시나무야. 그러면 목장갑이나 그런 거 끼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장갑을 껴야 돼요? 네, 가죽 장갑 껴야 돼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둔 가죽옷은 가시에 찔려도 상하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 세상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고, 또한 마지막 기대가 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죽옷은요, 아담 하와에게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짓는 그 범죄의 현장마다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그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이 일행들이 큰 돌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생겼어. 자, 보세요.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 그 마음가운데 뭐예요?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근데 아직까지 죄 아래 갇혀져 있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아. 무서워. 순간 그 큰 바람 앞에 내가 뭐예요? 받은 말씀 다 날아가. 그죠?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말씀 받을 다 어디 갔니? 그렇게 무서워? 두려워? 예수님도 한숨 나와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물리를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면서 폭풍을 잠재우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바람과 바다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뭘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미친 듯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절절절절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치 그런 거 있죠. 조그마한 아이가 밤에 무서운 꿈 꿨어.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버둥대요. 살려주세요 막 버둥대 막 식은땀 흘려가면서.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가요? 엄마가 뛰어가죠. 엄마가 뛰어가가지고 아이를 꼭 껴안아요. 껴안으면서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꿈이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그러면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진정하게 되죠. 너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엄마가 가죽옷으로 아이를 덮은 거예요. 바람 속에 죽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가죽옷으로 덮으시면서 안심해. 내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너도 안 죽어. 내가 보호해 줄게. 이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신령한 가죽옷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풍파가 끊이질 않아요.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 그냥 그 속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어떤 음성이 함께 하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가죽옷을 여러분들 꼭 느끼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요 3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한창 앉아 계시고 설교하신 가운데 있는데 종교실에 찾아와 여자 하나 끌고 와요. 어떤 여자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에요. 구약 율법 신명기 22장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 여자는 재판 없이 바로 즉결 처분이에요.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여자 하나 데려다 놓고 거기에 모인 수십 명, 수천 명 그 사람들에게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자, 현장에서 잡혀왔으니 이 여자 옷 입고 있을까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여자를 처분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눈에 불을 켜고 손에 돌 하나씩 다 쥐고 있어요. 근데 이 간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여자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딱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 모세 율법에는 이런 죄를 지은 여자 바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는데 예수야, 네 대답은 어떠니? 너 맨날 사랑 얘기하더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것을 7번이라 용서하라 라고 하던데 어떡할래? 어떻게 할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 그 한쪽에서는 그 여인을 미끼 삼아서 예수를 올무 잡으려는 이 종교 주자들.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신령한 가죽옷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먼저 9절부터 볼게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게 뭘 묻기를 맞이 하느냐, 모세는 율법을 죽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떡하냐 그 소리예요. 계속 물어봐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고 계셨거든. 나중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에 한마디씩 다 양심의 찔림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정말 죽음의 폭풍이 순간 휘가 맞다가 지나간 그 자리, 고요한 그 시간에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았습니다. 요한 8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분명히 죄진 여자죠. 근데 지금 예수님 정죄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안 하시죠. 지금 뭐 덮어주고 계신 거예요? 가죽옷을 덮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이 여자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죄 용서의 가죽옷, 은혜의 가죽옷이에요. 이런 은혜의 가죽옷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죄 용서의 은혜, 큰 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분들이 가죽옷 입고 있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나 가시에 쿡쿡쿡 찔리게 되면은, 그리고 핥히게 되면은 당연히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 소리 나오죠. 아야 그러죠. 아 소리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나 찔렀는지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가시를 세워서 안갚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히 분명히 입에서 뭐가 나와. 좋은 말 안 나와요. 근데 가죽옷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가시 엉겅퀴 속에서도 찔림을 당해도 가죽옷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게 가죽옷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난 죄 없이 들어왔다, 난 억울하다, 나를 잡아가둔 놈 나 가만 안 둔다 라고 욕이 나온 거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그 찬송을 듣고 거기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은혜를 받아요. 분명히 억울하게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어. 그럼 그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뜨거 나와 소리 나와야 되는데 뜨거가 아니에요. 다니엘 세 친구들. 그게 바로 뭐예요? 가죽옷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볼 때에도 저 성도들 형편 볼 때, 살아가는 거 볼 때, 벌이를 볼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지? 나 같으면은 매일매일이 걱정이고 매일매일이 어떻게 먹고 사나 생계 유지 때문에 걱정될 텐데 보면은 나보다 얼굴이 더 좋아. 활력이 돌아. 생기가 넘쳐. 어떻게 살지 저렇게? 왜 그래요? 뭘 입고 있어요 그분은? 가죽.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 이대주로요. 가시밭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가시를 두셨습니다. 가시밭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 우리 속에도 뭘 뒀대요? 가시를 뒀대.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밖에도 가시고 속에도 가시예요? 가시밭 인생길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가시를 또한 가지고 살아가요. 때때로 그런 말 하시죠. 아휴, 저게 내 십자가야 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내가 짊어질 내 짐, 수고로운 짐.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식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쳐다볼 때마다 마음에 뭐처럼 아프냐? 가시처럼 아파요. 기도를 해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은 눈물이 나요. 아파서.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가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못난 부분도 가시예요. 남들에 비해서 나는 왜 말재주가 부족하지? 남들에 비해서 왜 나는 이렇게 실력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생각할 때마다 쳐다볼 때마다 그냥 어깨가 쭉 처지고 약하게 만드는 그런 가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저 사람 다 가졌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해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만약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 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잘나고 이쁘고 거기다 똑똑해. 지성이 철철 흘러넘쳐. 거기다 몸매도 좋아. 쇼핑 가면 모든 옷이 뭐예요? 어떤 걸 입혀놔도 전부 자기 옷이야. 근데 노래도 잘하네. 못하는 게 없어. 악기도 잘 다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부족함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자리에? 말씀 받는 자리에 나올까? 너무 잘났는데 부족한 우리와 잘 어울릴까? 어울릴 사람 없을 거예요. 그 가시가 없었다면. 그래서 가시가 있는 것이 알고 보니 나한테는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가시라고 하면 다 싫어하죠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가시. 나한테 가시가 있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할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라면은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가시 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어떤 가시인 줄 아세요? 어떤 가시인지?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옥토죠. 옥토. 좋은 땅.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 되고 싶어요? 옥토요. 근데 기도는 가시밭 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한 적 없으세요? 있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제가 옥토가 아니라 가시밭 기도 많이 하는 경우 있어요. 증거 대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해석을. 길가는 이런 뜻이다. 돌짝밭은 이런 뜻이다. 그다음에 가시떨기밭은 어떤 거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싹이 나오고 자라요. 들었으나 뭐가 막고 있느냐?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예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막아요?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재리의 유혹. 재리 유혹이 뭐예요? 돈이 너무 잘 벌려. 돈이. 집을 한 채 샀는데 돈이 벌려 집을 또 사야 돼. 오늘 집 보러 가야 돼. 근데 예배 시간 딱 겹치네. 오픈하우스가 주로 토요일날 주일날 하잖아. 오픈하우스 거기 가야 돼. 가게를 하나 거냐 가게 두 번째 또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또 뭐 해야 돼요? 가서 랜드로드 만나야 돼. 뭐 협상하러 가야 돼. 뭐 하러 가야 돼. 예배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주일도 못 오는데 수요일날 옵니까? 성경 공부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뭐 하느라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여러분들도 기도 가운데에 집 생겼으면 좋겠다. 두 채 생겼으면 좋겠다. 사업자가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는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그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라고 조건 달고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절대 내 신앙생활에 말씀하는데 절대 뭐예요? 장애가 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가시떨기밭이 돼요. 돈 버는 셈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 그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는 가시떨기예요. 자, 이런 가시 환영해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아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우리를 찌르는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가시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잘 돼. 가게도 너무너무 잘 돼. 차도 받고 집도 받고 뭐 명품 다 치장을 했어.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우쭐하게 돼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아래로 깔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네 속에 약함에 가시를 둬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잘나면은 다른 사람 깔보게 돼. 근데 너도 약한 거, 다른 사람 앞에 창피한 거, 다른 사람 앞에 부족한 거 그게 있어야 너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존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 속에 가시를 두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말씀의 그 계시는요 엄청 커요. 3층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다가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뭐냐? 사도 바울이 병자들, 뭐 몸이 약한 사람들 안수하고 해주면 뭐예요? 나서요. 다 낫네. 근데 정작 자기 눈에는 안질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거야. 맨날 눈이 그냥 질질질 고름 나오고 눈 뜨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진짜 맞니? 능력 있는 사람 맞니? 남의 병 고칠 수 있어? 지 병도 못 고치는데 남의 병은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그런 약함 때문에 은혜가 안 돼. 말씀의 덕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뭐냐?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어떻게 주로 비유를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그 헬륨 가스 풍선에 집어넣죠. 헬륨 넣으면 어떻게 돼요? 풍선이 하늘로 쫙 올라가려고 그래요. 빵빵하게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뭔가 많이 내가 가진 게 있으면은 이 빵빵하게 채워진 헬륨 가스 풍선처럼 끝도 없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잡아주는 실 하나가 있어. 실이 하나가 있어.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풍선이 발버둥치 날아가려고 해도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 줄, 조그마한 실 하나가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가시예요. 너무 올라가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깨닫고 사도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자신의 약함을 자랑을 했어요. 자, 결론이자 3대지입니다. 결론이자 3대지. 우리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악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혹시라도 내 스스로 가시를 통해서 우쭐해질까봐 그거 내 속에도 몸에 가시를 뒀어요. 그럼 덮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죽옷으로 덮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덮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결점, 그 사람의 뭐 무슨 하나 그거 아주 크게 내가지고 그냥 끄집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자,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그 조상들 가운데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제 가나안 입성,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근데 미리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에요. 근데 그 살몬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외투, 겉옷, 망토예요. 무언가를 덮어주는 망토. 근데 이 살몬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는지 아시죠? 라합이에요. 라합. 여리고성 정탐 갔을 때에 그 두 사람을 숨겨줬던 사람, 목숨 걸고 숨겨줬던 그 여자가 바로 이 라합이에요. 근데 라합이라는 이름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무슨 라합이에요? 기생. 몸 파는 여자. 기생 라합을 이 살몬이 아내로 맞이했어요. 왜요? 왜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라서? 나라도 이 여자 품어주려고? 안 돼서? 아니에요. 자기 이름 뜻처럼 그냥 무턱대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살몬은 뭘 받느냐? 라합에게서 기생이지만은 뭘 받느냐? 그 됨됨이 믿음을 봤어요.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라합이 괜히 목숨 걸고 이 두 사람 숨겨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자, 보시면은 이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갈라진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역사를 다 꿰뚫고 있어요. 다. 그래서 각 나라와 민족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 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너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세상 천지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그게 믿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뭐예요? 숨겨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신 있게 믿고 있어요.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고백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만나 먹고도 메추라기 먹고도 바위 반석에 나오는 물 먹고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지는 그 민족인데 한 번도 만나 먹어본 적 없어. 반석에 나오는 물 마셔본 적도 없어. 홍해 기적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야.
깜짝 놀랐어요.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에 이방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병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래 내가 갈게 그랬죠. 놀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저 감당 못합니다. 오시지 않으시고 말씀만 보내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방 백부장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라합처럼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살몬이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살몬은 오로지 라합의 믿음 한 가지만 받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덮어버렸어요.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기생? 몸 팔았어? 됐어. 이제부터는 아니야. 그 믿음 하나 본 거예요. 라합의 이름 뜻이 넓다, 크다, 확 트이다 그 뜻이에요. 이름처럼 라합은 넓고 큰 믿음,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시나무 세상에서 가죽옷으로 죄를 가리우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입은 가죽옷이 히브리 원어로는요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있죠. 대제사장 입는 옷. 그림에 여기 식당에도 보면은 나와요. 안에 속옷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옷이 있어요. 팔까지 내려간 하얀 옷 있고 그 위에 청색으로 된 겉옷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 안에 입는 속옷, 이 하얀색 이 옷이 히브리어로 뭐냐? 케토네트예요. 즉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 케토네트를 누구한테 입혀준 거예요? 아담에게 입혀준 거예요. 아담에게.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옷을 입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토네트라고 하는 제사장만 입는 그 옷을 입혀준 거예요. 나만 은혜 입고 나만 살고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가죽옷을 입었다, 그 케토네트를 입었다라고 할 때에는 다른 사람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필요한 요건이 뭐냐? 오만 종류의 사람이 다 올지라도 상대해 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이에요. 누구처럼? 살몬처럼. 겉옷, 외투, 망토라는 뜻을 가진 살몬 같은 그런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나가게 되면은 가시나무 세상에서 또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의 가죽옷을 체험하시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또한 살몬처럼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타락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를 극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붙잡아 주시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살아갈 가시천지인 이 세상, 엉겅기 천지인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 가죽옷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함께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찔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그 속에 정말 함께 동참해서 입으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섭리를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제사장적인 캐토네트의 신령한 가죽옷을 입혀주셨사오매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찌르게 한 사람, 나를 올가매는 그런 엉겅퀴와 가시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삶과 같이 덮어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